오늘 말씀의 제목이 포도원 안에 무화과 나무입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간결하고 명확한 주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그 명확한 단어가 회개와 멸망이라는 아주 어려운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 거하기 위해서 회개는 너무나 중요한 가치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나라를 맞는 준비를 위하여 회개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그 말씀 기억나십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회개는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 예수님의 말씀은 회개하든지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심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인해서 멸망을 피하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사야 55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심판의 말씀과 회개의 말씀에는 돌아오면 용서해 주신다는, 은혜를 주신다는 그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회개하라는 말은 용서해 주시겠다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긍휼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하나님의 그 뜻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그 배경을 좀 이해해야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그리고 빌라도가 성전에서 갈릴리인을 살해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들의 대화를 좀 들어보면 이들이 빌라도의 악함 또는 죽은 자들을 불쌍히 여김보다는 마치 죽은 사람들이 그 죄값을 받은 것이 아닌가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의 대화에서 그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1절부터 3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물어본지를 추론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죽임당한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빌라도의 악함을 보고 분을 내고 의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그들이 가진 생각으로 그 죄를 정죄하고 자신들은 죄가 없는 것으로 합리화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멸망할 것이라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이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처럼 남의 불행을 보며 즐거워하거나 또 남의 불행을 통해서 위로받는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은 단호하게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것은 멸망당할 만한 죄라는 것이에요. 혹시 우리 마음에 내 신앙과 다른 이의 신앙을 비교하며 나는 의롭다 하고 아니면 나는 최소한 저 사람보다는 낫다라고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건 하나를 들어서 또 설명해 주시죠.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람, 그 사람의 죄가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의 죄보다 더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아니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포도원 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려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인과응보, 어떤 사람이 악을 했기 때문에 천벌을 받았다라고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안 좋은 일을 당함으로 인해서 어떨 때 마음을 기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은 하나님께 올바른 마음이 아닌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책 이름 중에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 보고 바나나를 열매 맺으라 하지 않습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책 제목 너무 길죠?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 보고 바나나 열매를 맺으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책에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어떤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책을 빌립니다. 근데 책을 읽으면서 책 주인이 흥미롭게 하는 부분을 이렇게 줄을 그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YBH, 그 책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책을 돌려주며 주인에게 YBH, 그 뜻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그냥 친구는 그냥 그은 내용에, 그 줄 그은 내용에 동의하고 인정한다는 표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책을 빌렸던 친구가 재차 물으면서 그럼 그 YBH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고 또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Yes, but how? 그 읽은 줄에 줄을 치면서 이게 동의가 되고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물어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도 맞다라는 긍정의 마음을 갖고 살지만 정작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정말로 그 방법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정작 해야 하는데 자신만의 변명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지? 라고 변명처럼 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알고 사랑해야 하는 줄 알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줄 알지만 하우란 어떻게 하지? 라는 그 말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보다는 그것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그것이 상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라는 미루는, 변명하기 위한 하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결론이 어느 쪽이든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이스라엘과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포도원 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11장과 12장의 그 본문 모두 다 종교적인 외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고, 겉모습만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높은 자리와 문안받고 기뻐하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다라고, 그 모습을 조심하라고 가르쳐 주신 모습이 있었고, 그 외식된 모습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심판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비유의 결론도 회개하고 좋은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 동일한 내용이죠. 즉 예수님에게는 외식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 중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마음이 없는 말이 결국은 열매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담지 못하면 그 사랑과 열매도 없다는 말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그 죽임당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그들의 죄로 인하여 인과응보의 결과를 맞이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욥의 친구들처럼 욥을 정죄했던 것처럼 그들의 죄를 정죄하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그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자신들은 살아있고 그들은 죽었고, 자신들은 편안하게 살고 그들은 어렵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생각이 멸망당할 만한 죄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이.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해왔던 생각이에요. 사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지요. 예수님이 그 전통적인 가치가 그것을 거부하라는 것은 그 인과응보, 하나님께서 벌할 만한 사람을 벌하시는 건 맞죠. 하지만 반면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은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통해서 긍휼함을 보여주셨던, 은혜를 베풀었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그 일만 가지고 판단하는 그것이 죄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우리에겐 정말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오죽하면 옛날 한국말에 사돈이 땅을 사면 뭐라 그러죠? 배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저희 집에 장남이 큰형이죠. 저한테는. 예전에는 다 장남을 이렇게 이러고 키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남으로 차별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형이 하는 건 모든 게 되고 형이 사달라는 건 다 사주고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장남이 많이 앉아 계신데, 근데 어느 날 이 장남이, 저희 어머니가 너무 사랑하시는 그 장남이 인생에서 막 실패를 거듭하고 무너지는 걸 보니까, 아, 인생에서 나만 실패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형도 무너지니까 야, 꼬숩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 그런 악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회개해야 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저희 부모님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저희 부모님은 그 시대에 본인들 스스로예요, 나름 고등교육을 받으셨다고 생각하고, 아버지는 1955년에 미국에 와서 규학하시고 나름 엘리트라고 생각하시고 본인 스스로들이 남보다 낫다고 여기고 사시던 분들이었어요. 근데 어릴 적에 제가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부모님들 이야기 속에 부모님을 빼고는 이 세상에 제대로 된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다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그 말을 잘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왜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사셨을까라고 깨닫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인정받지 못해서라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해서. 아버지는 아버지로 훌륭한 인품과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사셨어요. 1955년에 미국에서 유학하셨기 때문에 깨어서 저희 집 4남매를 손수 늘 밥을 해주셔서 도시락을 싸주시던 아버지셨다니까요. 게임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우리 아버지의 와이프인 어머니한테는 그게 좋은 것이 아니죠. 인정받아지지가 않았어요. 성공하고 세상에 나가서 이름을 떨치고, 저희 어머니 말씀에 세상에 그 당시에 미국에 여행만 갔다 와도 사회에서 한 자리를 할 판인데 중학교 선생님이 뭐냐고, 거기에 도덕 선생님은 뭐냐고. 아버지 삶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 스스로는 부잣집 딸로 커서 당시 미국에서 유학한 온 남자를 만나 살면 사회적으로 더 인정받는 삶을 사실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그렇지 않았거든요. 김씨 것들을 만나서 인생 망쳤다고 하신 그런 어머니의 고백이 있어요. 그런 인정을 못 받으니까 친구들을 만나기도 어렵지요. 지인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셨죠. 그리고 결국 이 두 분은 자신들을 인정해주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나쁜 사람들이라고 규정했던 것 같아요.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민족 습성 중에 선긋기를 하고 내 편이 아니면 적입니다, 내 의견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의견을 내면 그거를 자신을 공격한다라고 생각하는 습성이 있어요. 아마 우리 민족이 외세 침략과 일본 식민지와 남북 분단의 아픔 과정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인정받는 것,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괴로움이 있어요. 모든 사회 속에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인식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저희 부모님처럼 자신들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을 다 나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자기를 의로운 사람처럼 자기 삶에 갇혀 사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보아달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인정해달라고 얘기도 하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소리를 내기도 하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모습이 사람의 사회 속에서만 나타나는 모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달랐을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은 다를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쓴 이 주보에 칼럼 쓴 것처럼 어제 뉴저지 연회에서 많은 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단 장정을 어기고 그 LGBTQ 플러스 공동체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을 이제 통과를 시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무리 사람에게 인정을 받더라도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믿음의 사람,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괜찮다고 말을 해주고 인정을 해줘도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그랬어요. 서기관들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늘 율법을 지키며 의롭게 산다라고 살아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늘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답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선생님, 저들의 죄로 죽은 것이 맞죠? 그럴 때 예수님이 단호하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갖고 나온 너희들이야말로 회개하여 심판을 면하지 못할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그 멸망을 피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안에 심은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대요. 그런데 열매를 구하지 못했대요. 자,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들어야 돼요. 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요? 포도원엔 포도를 심는 게 정상인데 포도원 안에 왜 무화과를 심었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주인 마음입니다. 주인 마음대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심을 수 있고 깻잎도 심을 수 있고 심고 싶은 거 다 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에요. 그곳에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로 세우신 것처럼, 그런데 이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토양을 만드셨고 짐승을 막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셨고 망대를 세워서 도둑과 짐승으로부터 그 나무를 보호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처죠. 많은 학자들이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로 비유합니다. 이런 점에서 포도원은요,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준비된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그 토양과 울타리와 망대의 역할을 다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이스라엘에게는 뭐 하라고 그런 거예요?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는데 맺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3년이라고 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과원지기가 하나 있어요. 3년을 과원지기가 돌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내지 못해요. 사실 과실수로 3년 정도 열매를 전혀 못 맺혔다면 아마 필요 없죠. 자리만 차지하는 거죠. 그 진짜 찍어서 버려야죠. 주인이 찍어 버리라고 하는데 과원지기가 주인한테 한 해를 더 구합니다. 한 해의 기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 간청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은요, 심판보다 구원에 관심을 두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영혼 구원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들이 회개하고 그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회개의 열매를 맺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맺기보다는 이파리는 무성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죠.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어떤 무화과 나무를 보고 책망하시고 저주하셨는데 결국 그 다음날 그 나무가 말라 죽었다고, 열매가 없어서 저주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동일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회개입니다. 오늘도 모든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더 낮고 높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인정하고 존경하고 추앙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 건가? 주님 것이 되었다고 하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님을 아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까? 주님이 나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 주님의 명확한 의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역할도 하고 예언도 하고 가르침도 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일지라도 주님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가 주님을 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외려 그들에게 불법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외식적인 삶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산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산 사람들, 주님을 알아보고 돌아올지라도 그 행위가 주님을 위한 것처럼 사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을 위하여 산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하여 산 것이 아니라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새 언약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새 언약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었어요. 그 나라를 들어가는 방법이 회개라는 것이에요. 약속을 받고 회개의 열매를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아야 됩니다. 약속은 받았는데 동의는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라고 혹시 고민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새 포도원에 심겨진 새 무화과 나무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열매를 맺은 모습입니까? 또 열매를 맺었다면 좋은 열매입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여전히 과원지기로서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한 해를 더 달라라고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땅을 파고 거름을 넣어서 열매 맺게 하시겠다라고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것이죠. 다만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회개는 지금입니다. 그때 심판을 면하고 은혜를 면하고 긍휼을 얻는 것입니다. 심판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정해져 놓으셨죠. 그 시간이 되면 주님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때까지는 계속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해 주실 것이에요. 사랑하는 체리힐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돌이킴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고 나쁜 열매는 떼어버리고 이제 좋은 열매,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으면 내어놓을수록,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으면 내어놓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나가냐고요? 가장 솔직한 모습으로 나가시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서는 것입니다.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서는 것입니다. 발가벗은 모습으로 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장 정직한 모습, 죄인의 모습으로 설 때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치유하시고 감싸주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세상에 살아가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주님 십자가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새 포도원 안에 심겨진 새 무화과 나무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들이니 주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를 꼭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